안녕하세요. 여호수아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2장을 끝으로 그 1부가 끝이 나고 2부가 13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부의 주요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었습니다. 2부의 내용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1부에서는 하나님은 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된다면 2부에서는 땅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의 내용은 요약을 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여호수아가 늙어 나이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머지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그 지역은 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블레셋 사람의 영토와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웃들까지, 둘째는 북쪽의 해안에 위치한 페니키아 사람들의 지역, 그리고 셋째로는 북방에 위치한 레바논의 영토까지입니다. 둘째 부분은 12장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모세의 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요단 동편의 지리적 경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셋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이 어디인지를 설명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아르논에서 사해의 요단강 어기 언덕까지 이르렀습니다. 갓 지파는 북쪽으로 르우벤 지파의 땅에 맞닿아 있으며 얍복까지 이르렀습니다.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들의 영토와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은 얍복강 북쪽의 요단 동쪽 땅을 다 차지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은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된 땅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산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따르면 그 숫자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당시 사회는 아이들과 여성을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었다는 말을 단순 계산으로 바꾸면 한 가족이 4인 가족이라고 보고 계산하면 그 숫자는 240만 명에 달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을 많아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뜻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장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인구의 증가, 그러니까 즉 생물학적인 번성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게 될 땅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구의 번성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에 걸맞는 땅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번성과 땅은 서로 떼어놓고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비의 상속자를 뜻합니다. 아비는 자신의 상속자인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기서 사용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 이것은 다르게 옮기면 유산 혹은 유업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것을 기업이라고 번역한 것은 당시 사회의 유산은 대부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곧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대부분 땅이었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호칭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거할 땅이 없이 계속적으로 인구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개념이 신약으로 오면 더욱 확장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고 단박하게 부르시고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하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듯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구가 증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기거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당신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단계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생각은 지금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정확히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허나 대략적으로나마 그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와 일생을 거의 같이 해온 갈렙의 나이가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이때에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이긴 하지만 여호수아의 나이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가 들어 늙었다는 것을 밝히고는 그에게 아직 남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땅을 분배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적을 놓고 서로 힘을 합쳐 싸우다가 막상 그 적을 정복하며 나면 그 전리품 분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하기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권위가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절실했습니다. 선배들이 해주신 이야기 가운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의 여러 교파 목사님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회 일치를 위해서 회의를 할 때 항상 이견의 충돌이 있곤 했다 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면 모두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 이제 늙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오히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적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유산을 분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동족끼리 서로 내전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외부의 적에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경험과 권위가 있는 지도자가 필요로 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런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전쟁을 당신께서 하실 것이니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6절 말씀을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6절에서 사용된 쫓아내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몰아내다,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야라쉬라는 단어가 1절에서는 얻을 땅이라고 번역할 때 얻을, 즉 소유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 이 세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기업을 분배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우 중에서 한 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신데 아이들과 축제를 하다가 외부에서 놀이 시간에 뒤로 넘어지셔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침을 맞으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50이 넘어 나이에 맞지 않는 과격한 활동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인생의 계절에 맞게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체도 변해갑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팔 청춘은 아닙니다. 인생의 계절에 맞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계절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여호수아를 그의 계절에 걸맞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되 우리들의 나이와 처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힘에 겨울 정도로 헌신하는 것, 내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섬기는 것, 육신에 무리가 갈 정도로 봉사하는 것, 물론 때론 그러한 일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절에 걸맞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생각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입니다. 본문의 남은 부분은 요단 동편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이 어디를 차지했는지 다시 한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저는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두 가지 기록에 대해서 주목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리고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때 배웠지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레위가 빠지고 그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지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줍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충당하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께 바친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먹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만이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특권의식과 계급의식을 가져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레위인과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은 바로 목회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그 중에서도 11조로 생활비를 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표현과 그 의미에도 거의 들어맞습니다. 가끔 제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다른 걸 하셨어도 잘 하셨을 것 같은데 더 많은 돈도 벌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목사를 해본 사람은 온몸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 길 장례 예배를 다녀오거나 먼 길 병원 신방을 다녀오거나 때론 하루에도 몇 가정씩 신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체력적으로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거나 병원 신방에 가서 사정을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들은
목사 자신을 좋아지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느낄 수 없는 기쁨과 내면의 힘을 제게 가져다 줍니다. 인간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방을 통해서 설교에 줄을 잡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사로서 사람을 만나고 신방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다시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더 부유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겠지요. 이것은 목사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현실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믿게 될 때에 그분을 기업으로 삼을 때 얻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기쁨,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의 기쁨은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채워 나가게 되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영역입니다. 부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당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또한 기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미리 다 알고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것들을 채워 나가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복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